입니다. 복음이도 얻은 삶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여행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해칠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며 그 악한 지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자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발견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적인 상황에도 매우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습니다. 이단에도 속기도 하고 사기꾼한테 속기도 하지요. 많은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속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속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함께 속아요. 그래서 쉽게 속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모습을 보냐면 내가 속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기회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속아도 뭔가 하는지 다른 사람이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속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서 신천지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가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교회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가 다단계와 같이 인구 피라미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가 사람을 포섭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포섭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 사람들로서 가장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단으로 정지되어진 이 신천지로 의심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훈련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다른 곳에 연락할 수 없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하고 가는지도 다른 사람들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하려 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성관계 그리고 다른 관계들에서 관계를 맺을 때 서로 호감을 가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뭘 할 때 비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어디 가는지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다단계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다단계가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복음이나 보람이 같이 선교사의 자녀들에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건 먼저 부모님한테 불만을 더 많이 갖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보람이도 있겠지만 부모에게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이 되고 못해줘도 불만이 듭니다. 불만이 없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독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너희들의 교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복음인 보람이가 누리고 있는 것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게 누리고 엄청나게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복음인 보람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신 것이라는 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 깨버려요. 부모님한테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더 증폭시켜서 부모님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가 너희들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만 이것을 갖지 못했다고 말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완전히 의절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조심해야 되는 거짓된 무리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라 그래. 이 조심해야 되는 이 거짓된 무리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입니다. 거짓 예언하는 거. 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인데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보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오크란에 대해서도 또 대만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언자들 중에서 이 거짓 예언자들 중에서 여자 예언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냐 남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거짓인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서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예언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바로 거짓된 모습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거짓된 예언자들에게 조심하라, 그들을 만나는 걸 조심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거짓된 무리들은 이 거짓된 모습을 이 사술로 사람을 홀린다는 겁니다. 사술로 사람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 이건 뭐냐면 손목마다 부적을 끈다는 거 뭐냐면 유대인들이 손목에 뭘 메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손목에 바로 성경의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마에 성경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선지자들에게는,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뭔가를 써야 돼요. 그런 손목에 성경 구절을 달고 이마에 붙이고 모자를 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영혼 사냥을 목표로 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만들려는 목표, 이 영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목표로 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팔에 유대인과 같이, 유대 선지자들과 같이 부적을 깨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의미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는 그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지자로서의 가장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여자 선지자야, 경건한 여자 예언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영혼 사냥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예언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언가보다 더 성실한 예언가,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다운 사람, 선교사인 엄마 아빠보다 더 선교사인 것 같은 사람. 어쩌면 복음의 보람이가 앞으로 그런 누나, 그런 형들, 아니면 그런 동생들을 만날 수 있어. 그럴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손목에 뭘 달고 눈에 보일 땐 정말 신실하고 정말 성결할 것 같고 정말로 영적일 것 같은 그 사람들. 영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선지자다운 모습을 하고 가장 신앙인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때 내면 속이 드러난 날이 된다면 가짜의 모습, 거짓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예요. 이들이 앞으로 복음의 보람을 만날 때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고 네가 자꾸 그 사람에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돼. 서로 마음이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건 괜찮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면 안 돼. 그러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앙 내적인 것이 중요한 거야. 외모 뭐 거의 정말 거룩하고 맨날 기도하고 뭐 하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목소리가 정말로 뭐 신령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좋으면 좋지. 뭐 외모가 너무 아름답고 뭐 멋있으면 좋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나가면 지금 학교에서도 앞으로 우리 보람이가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외변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홀리는 사람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복음 보람이는 이 사회에서 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는 사람을 만나는 우리 복음이가 보람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이 거짓 무리들이 세 번째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뭐냐면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며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어떠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이 거짓 예언자들은 슬프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든 악인의 손을 굳게 해서 그 악한 길에 돌이켜서 떠나서 삶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악행입니다. 그들은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왜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사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쉬운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길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 방법대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가지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에 고민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왜요? 그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끌어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냥을 합니다. 그들은 사냥을 위해서 거짓 것을 동원하고 어떤 때는 약한 자를 충동질하고 악한 자를 충동질하고 거짓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들의 연약한 삶 속에서 죽어가도록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묵시와 비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들은 아주 말을 잘해. 감동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 사냥하는 이 사냥꾼들은 결국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허탄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 보람이를 복음이를 끌어내리려고 노력할 거야. 그러나 우리 보람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견딘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낚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한국에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물론 어렵고 힘들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보람이 잘 견딜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복음의 보람이 안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복음의 보람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보람의 삶 속에 거짓이 없고 신실함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애를 따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인생의 삶 속에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인정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와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과 외적인 방법이 아닌 평가가 아닌 그의 사람을 내면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면 된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